안녕하세요, 여러분. 반재경입니다. 인생 중간 점검을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이것은 제가 하는 것이라서가 아니라 되게 중요한 것이라는 생각이 점점점 들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분석하고 자기 자신을 저울 위에 올려놓고 테스트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내 백성이 겸비하여, 즉 자기를 겸손케 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이 땅을 치유하셨다고 하셨고, 또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나를 돌아보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게다가 저는 이것을 통해 자기를 준비한 사람들을 앞으로 다가올 대한민국의 대부흥의 일꾼으로 준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여러분, 여름은 수련회의 계절이죠. 외국에서 오신 강사들을 모시고 컨퍼런스도 많이 하고요. 또 기도회 등등 부흥의 계절입니다. 정말 이렇게 여름에 대한민국 교회에서 많은 수련회와 또 많은 컨퍼런스와 여러 모임들, 집회들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드리는데요. 하지만 문제는 이 수련회가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엄청 은혜를 받았지만 집으로 돌아가면 또 나의 실제 삶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평소 실력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 수련회도 정말 감사한 것이지만 변화는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것을 내 삶에 적용할 때 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은혜의 복음을 많은 분들에게 오랜 시간 나누었는데 어떤 분들은 된다더니 안 되네라고 결론을 내리신 분들도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에게 질문하고 싶어요. 얼마나 이 진리를 믿음과 합하셨는지, 즉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얼마나 자기의 삶에 적용하셨는지. 그래서 인생 중간 점검과 제가 수요일에 여러분들께 나누고 있는 이 세계관은 정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 또 은혜 받았네 이런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변화시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방법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조금 따분할 수 있지만, 또는 굉장히 도전이 되기 때문에, 나에게 위협이 되기 때문에 피하고 싶은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피한다고 여름이 안 오는 것이 아닌 것처럼 더우면 차라리 이열치열로 땀을 흘리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이후에 시원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인생 중간 점검을 통해서 자기를 정말 진심으로 들여다보고 자기의 현재 상황을 좀 아프지만 받아들여서 더 나은 내일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인의 부흥에 이것을 분명히 사용하실 거라고 믿고, 자기를 준비하는 우리들을 미래의 부흥에, 대한민국의 부흥의 일꾼으로 반드시 사용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감정에 대해서 하는 날인데요. 이것은 감정적인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즉,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에 좌지우지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잘 다스리고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도 이런 교육을 받은 적이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저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미국과 자주 한국 교회를 비교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제 비교 대상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건국한 지도 이제 70년이고 기독교가 들어온 지는 120년입니다. 전쟁이 1950년에 일어나서 3년간 지속됐고, 1953년부터 지금 우리나라를 이렇게 일으킨 지는 65년 정도밖에 되지 않았으니까, 65년 전에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이 나라, 지금 저 아프리카의 그 어떤 나라보다도 가난했던 대한민국 초창기에 사실 학교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아니면 있었다고 해서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줬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에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한 부모님들, 또 그 부모님들의 부모님은 일제시대를 경험하고 전쟁을 경험하고 그것들이 대물림 되면서 정말 그 영혼이, 그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상해 있었겠습니까? 사실 이런 좋은 가르침을 받는 우리는 정말 복받은 것이죠.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리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별로 많지 않고,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없다. 여기에서 시작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다시 한번 이런 것들, 이런 놀라운 진리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고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여서 배워서 우리의 감정을 다룰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정, 질문은 역시 100%입니다. 당신은 감정적으로 100% 살아있습니까? 당신은 감정적으로 100% 행동합니까? 이 질문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시고요. 내가 감정적으로 100% 살아있는가라는 것은 내 감정을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 얼만큼 다스리고 있는가 이런 것인데, 감정은 저는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나는 내 생각도 아니고 내 감정도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분들은 감정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질문의 어떤 그 배경은 감정은 좋은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감정은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분들이 들을 때는 감정은 100% 나쁜 것이다라고 제가 말하는 것으로 들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감정이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판단의 근거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커피를 마시고 있는데 이 커피잔을 만져보니까 뜨거워요. 뜨거운 게 느껴져요. 그러면은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되고 아우 뜨거워 하고 손을 떼야 되겠죠. 왜냐면 뜨거우니까요. 이게 느껴지니까요. 또 제 앞에 노트북이 있는데 이게 메탈로 된 거라서 보통 차가워요. 지금은 뭐 더운 여름이니까 차갑진 않은데 제가 이걸 만져봤을 때 차가우면 손에서 기분이 좋으면 아우 차갑네라고 느끼고 계속 붙잡고 있겠죠. 이런 것처럼 이 느낌, 우리의 감정, 지금 저는 어떤 우리의 몸의 느낌을 말했지만 이 느낌은 우리에게 이것은 계속 느껴도 괜찮다 또는 이것은 계속 느끼면 너에게 해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손이 온도를 느끼는 기능이 없다면은 뜨거운 것을 계속 붙잡고 있어서 손이 데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온도를 느끼는 감각을 우리에게 주셔서 내 몸을 보호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의 감정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렇게 나쁜 기분이 드네, 나쁜 감정이 드네,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다라고 판단의 근거를 삼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또 이렇게 생각하니까 굉장히 기쁘고 즐겁네. 그러면은 계속 그렇게 생각해도 좋다라는 사인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결과로 느끼는 것, 내 생각의 결과로 느끼는 것을 무조건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는 아주 중요한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몸의 이 감각과 내 마음의 감정을 같은 잣대에 놓고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앞으로도 어떤 생각의 결과로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손이 뜨거운데도 계속 불을 붙잡고 데일 것인가 아닌가 이러한 기준으로 내 감정을 생각하신다면 감정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조절하는 데에 더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감정적으로 100% 살아있나라는 이 질문은 내가 내 감정을 이해하고 판단하고 잘 분별해서 조절하고 있는지 그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감정에 있어서 점수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영성을 했는데요. 영성은 뭐 제가 그렇게 쏙 마음에 들진 않지만 짧게 2단어로 하기 위해서 영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영적인 면을 말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 감정은 그에 비해 우리의 마음의 치유된 상태나 또는 나와의 관계를 말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내면 속으로 내가 얼마나 깊이 이해하고 있고 나 자신과 얼마나 깊이 만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은 최악의 비판자입니까? 이것은 사실 그냥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이 아니기 때문에 깊은 통찰이 필요하셨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겪었을 때 괜찮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 이끌어 주시니까 괜찮아. 다음에 잘하면 돼. 이렇게 자기를 격려하는 가장 좋은 친구냐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어떤 친구가 있을 텐데 그게 바로 나 자신의 모습이냐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요. 방금 제가 예를 들었듯이 자기 자신과 가장 좋은 친구가 되려면 대부분 100%라고는 할 수 없겠지만 대부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 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 줄을 알아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니까 나도 괜찮아 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비난하고 계신다고 생각을 하면 나도 나 자신을 비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 하나님을 긍정적으로 보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봐야 되겠죠.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자신과의 관계를 결정하고요. 또 타인과의 관계도 결정합니다. 나를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은 남을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참 중요한 질문이죠. 그래서 해결책을 너무 빨리 발견하려 하지 마시고, 해결책은 제가 문제의 근원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들으실 때 가장 강력한 진리가 됩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강의나 책을 권해드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직접 하나님께 이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서 질문하시면, 물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왜 나한테 이렇게 가혹합니까, 하나님? 혹시 제가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상에는 자기 개발 책들이 참 많이 있죠. 또 최근에는 우리가 뉴에이지가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뉴에이지의 계통의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뭐 옛날에도 다 있었습니다. 자기 개발 서적에. 그런 것들을 보면 자기에게 가장 좋은 친구가 되라고 권면하고 어떻게 하면 좋은 친구가 되는지 방법들을 알려주는데 전부 다 수박 겉핥기입니다. 왜냐하면은 그것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보는가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자기의 좋은 친구가 되고 칭찬해주고 뭐 거기서 말하는 그런 자잘한 방법들을 사용할지라도 여러분, 뿌리가 사과나무인데 어떻게 오렌지 열매가 열리겠습니까? 뿌리가 바뀌지 않는데요. 이 뿌리는 하나님에 대한 이해입니다. 신관입니다. 성경적인 이해가 있는가? 여러분, 제가 자꾸만 앞으로 나올 거라고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이 책도 앞으로 나올 거예요. 지금 번역하고 있습니다. 올해 안으로 나올 텐데 하나님의 참 성품, 하나님의 참 본성이라고 번역할지 성품이라고 번역할지 아직 모르겠는데 사실 제가 이미 시리즈로 했습니다. 사랑의 하늘 아버지 라는 제목으로 이미 나눴는데요. 그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여러분들께서 아셔야 이 질문이 해결되고요. 또 제가 하늘아버지의 축복이라는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누었습니다. 나에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래서 지금 제가 너무 많은 숙제들을 드리고 있는데 이미 제가 과거에 이 시리즈들을 다 해놓아서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녹화를 해놔서 계속해서 쓸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고 유튜브가 있어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밑에 관련 동영상 링크를 달아놓을 테니까 이 두 가지 시리즈를 이번 여름에 긴 여름밤 여러분 뭐 밖에 나가서 헤매지 마시고 이 긴 여름밤에 이 강의들을 들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께서 은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어요. 술 먹고 취하고 해보면 그 다음날 괴로운 것뿐입니다. 또 그리스도인들은 술, 담배 이런 걸 하지 못하니까 주로 뭐냐면 폭식을 해요. 많이 먹어요. 많이 먹으면 살만 찌죠.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작정하시고 이번 여름에 가족들이 있으니까 어떤 덥더라도 방에 들어가셔서 기도를 하시거나 또는 하나님과의 어떤 야곱처럼 씨름을 하셔서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고 제가 그 문제의 해결책이 될 만한 것들을 제공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이 두 시리즈 과거에 들어보셨더라도 이 문제, 당신은 자신에게 가장 좋은 친구입니까? 아니면 최악의 비판자입니까?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가셔서 하나님 앞에서 해결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요. 질문들이 정말 너무 다 중요해요, 여러분. 정말 좋은 테스트입니다. 자신의 감정을 잘 분별하여 조절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정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좀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을 제가 이번 시간에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길어져서 그 부분은 다음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감정을 조절하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감정을 느낄 때 이것은 머리에서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깊은 곳에서
느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두뇌를 보면 생각은 두뇌의 겉부분에서 일어나고요. 감정은 우리 두뇌의 안쪽에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물리적인 두뇌조차 감정은 좀 더 깊이 있는 곳에서 느껴지고 하는 것인데, 실제 우리의 마음은 우리 생각보다 더 깊이 있기 때문에 생각처럼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이야기에서 연관된 메시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말은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어떤 말을 듣고 그것에 대한 감정을 느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내가 친구에게 맛있는 것을 사주기 위해서 레스토랑에 데려갔는데 친구가 맛없어, 왜 이렇게 맛없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봅시다. 물론 그 친구도 그렇게 얘기를 안 하면 좋았겠죠. 하지만 그냥 단순하게 그 음식이 맛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준 입장에서는 아니 뭐야, 내가 사줬는데 맛없다는 거야, 날 무시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죠. 그것은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음 시간에 제가 좀 더 자세한 예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때 더 잘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말을 들어서 저 사람은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의도하지 않은 말을 들었고, 그것에 대한 감정이 생깁니다. 상처를 받는 거죠, 감정에. 그래서 상처를 받았을 때 그러한 과정을 내가 일단 분석을 하고 분별을 해야 이것은 잘못된 감정이야. 쟤는 그냥 이 집 음식이 입에 맞지 않았나 봐.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 내가 느끼는 이런 무시당하는 상처받는 이 감정은 옳은 것이 아니구나 라고 분별을 해서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연관된 메시지를, 즉 상대방이 의도하지 않은 메시지를 듣고 받은 상처를 우리가 치유를 받으러 여기저기 다니는데, 거짓을 듣고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내가 상대가 의도하지 않은 말을 들었고 그래서 받은 감정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니야 라고 이렇게 성령님의 인도로 해결받을 수 있지, 걔는 나를 무시했어 에서 시작하면 그 상처는 치유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이 감정을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느냐? 이것은 나의 가치를 알아야 되는데, 상대방이 나를 무시해서 상대방이 이 음식이 맛없다고 얘기한 것이 나를 무시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낮은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처받고 치유받고 상처받고 치유받고 이렇게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서 어떤 가치로 인정받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의 독생자이신 우주에서 가장 소중하신 예수님을 보내주셨기 때문에 나는 예수님만큼, 또는 예수님을 나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보다 더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을 때, 그랬을 때 내가 느끼는 그런 감정들을 분별하고 조절할 수 있죠. 여러분, 저도 그런 것들을 느꼈어요. 간단한 예로 제가 목양했을 때 성도들이 설교 시간에 졸면 제가 화가 났어요. 그런데 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왜 화가 나지? 저 사람이 조는데 내가 왜 화가 나지? 저 사람이 나를 무시해서 내 설교를 듣고 싶어 하지 않아서 존다라고 나는 생각했구나. 그래서 내가 화를 느꼈구나. 그것은 아니야. 화를 내려놓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감정을 분별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화가 났는지 그것을 분별하는 과정을 거쳤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분별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과정을 분별하고 조절해야 한다라는 그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더 무서운 상태에 빠지는 것인데, 그 감정이 너무 아프니까, 자기에게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프니까 아예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느껴지지 않죠. 제가 아까 뜨거운 커피를 만지면 뜨겁다고 했는데, 너무 뜨거운 것을 많이 만지고 분별하여 조절하지 못했을 때 굳은 살이 배기면은 이제 느껴지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너무 상처가 되고 아프고 이런 환경에 처해 있어서 어렸을 때부터 그 감정을 분별하고 조절하는 과정을 거치지 못하면 이제 아예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상태까지 이르는데, 이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두란노에서 아버지 학교 같은 것을 하면 일단 거기까지 간다는 것은 또 굉장히 겸손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대부분 안 가죠. 그런데 가서 이제 아버지들이 마지막에 자기 아버지들에게 편지를 쓰는 그 과정이 있다고 해요. 저는 직접 보진 않았는데, 그러면 대부분 그 편지를 읽으면서 폭풍 오열을 한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느끼지 않을 수 있도록 너무 아프니까 이렇게 닫아놨던 감정들이 터지는 것이죠.
지금 할아버지 나이가 된 분들의 아버지들은 일제시대 때 어려운 환경 또는 그보다 더 전에 조선시대 때 뭐 봉건사회 정말 엄청난 정말 제가 볼 때 사단 마귀가 꽉 잡았던 나라가 조선이 아닙니까? 그런 때 살았던 그런 분들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했겠어요? 똑같이 했겠죠. 그래서 지금 할아버지 정도의 나이가 되신 분들, 이런 분들의 마음은 정말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감정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닫혀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또 그분들의 양육을 받고 자란 뭐 지금 60, 70대 또는 뭐 50대까지 아버지들에게 선진국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학대받고 자란 분들은 감정을 다 닫아 놓으셨겠죠. 그래서 이것을 좀 체크하시면서 나는 감정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 아닌가,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렇게 좀 질문하시면 좋겠고, 제가 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제가 폭풍 오열했다고, 그분들이 폭풍 오열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조절이 안 되는 그런 단계에 이르르는 어떤 그런 치유보다는 매일매일 자기 감정에 어떻게 느꼈는지 좀 적어보시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감정이 느껴졌다고 해서 그 감정이 다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화가 나거나 뭐 이런 어떤 감정을 느끼셨을 때 나는 왜 그런 것을 느꼈나, 이렇게 적어보는 것이 조금 안전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그 방법을 권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사람들이 당신에게 다가올 때 당신의 기분에 따라 눈치를 보지 않고 편안해합니까? 이제 이것은 무슨 질문이냐면요, 항상 한결같은가, 이런 말이죠. 항상 한결같은가. 성경에도 예할 때 예하고 아니오할 때 아니오하라는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무슨 말인지 좀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녀를 교육할 때 자녀가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을 숫자로 좀 제가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녀가 5 정도 잘못할 때는 경고를 하고, 6, 7 정도를 잘못할 때는 더 강한 경고를 하고, 그래도 8, 9로 계속 나아가면 그때 야단을 치는 그런 수치를 계속 유지하면 아이는 알죠. 아, 이 정도 하면 엄마는 이제 엄마한테는 안 된다. 그러면은 예는 항상 예고 아니오는 아니오면은 아이들이 엄마가 이제 9로 간다 이렇게 하면은 아이들은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자기 기분에 따라 4에서도 폭발하고, 어떨 때는 자기 기분에 따라 10에서도 용납하고, 이렇게 하면 아이들은 부모의 기분을 항상 살펴서 자기가 얼마나 난장판을 만들 수 있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내가 언제 화를 낼지 상대방이 모르기 때문에, 상대방이 항상 내 눈치를 보고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가 안 좋은가를 먼저 확인하고 다가온다면 그것은 문제라는 것이죠. 특별히 내가 어떤 리더의 입장에 있을 때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항상 이 정도는 받아들여주고 이 정도는 안 되는 사람이야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다면 상대방의 내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내가 기준이 일정하고 한결같은가, 이것을 물어보는 그런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자주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라는 거는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넘어갈 때 받는 것이죠. 그렇다면은 이제 알력 테스트 같은 것을 하는데, 내가 약하면 약할수록 동일한 상황에서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저는 같은 사람인데 두 사람에게 똑같은 얘기를 했을 때 한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은데 한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쪽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받은 그 사람의, 쉽게 말해 맷집이 약한 거죠. 자존감이 낮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는데 자주 받는다라는 것은 스트레스 강도가 낮은 것에게도 내가 반응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 너무 자주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는 이것도 역시 자아상과 연결이 되는 것인데요. 뿌리는 자아상, 신관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내가 너무 자주 다른 사람들보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면 내 안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자, 다른 사람들이 보는 당신은 기쁨과 평안이 가득한 사람입니까? 여기에서 기쁨뿐만 아니라 평안까지 얘기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가 기쁨을 얘기했을 때 삐에로처럼, 광대처럼 그렇게 안녕하세요 이렇게 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게 강같은 평화, 그런 찬양도 있듯이 내 안에 노력하지 않아도 나오는 그러한 기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의 기분이나 감정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칩니까? 즉, 어떤 사람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으면 나도 기분이 안 좋아지고, 또 어떤 사람이 굉장히 화가 나 있으면 나도 화가 나고,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상대방의 기분을 동정해주고 같이 느껴주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영향을 받는 그런 차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내 감정에 바운더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도 사실 뿌리는 깊은 것이에요. 내가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라는 거짓을 믿고 있거나, 지금 제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요. 저도 해보고 나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 것 같아요. 상대방이 기분을 내가 풀어주지 못하면 나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런 거짓을 믿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사람의 기분은 하나님도 풀어주지 못한 건데 내가 어떻게 풀어줍니까? 제가 지금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의 이야기가 생각나는데, 결혼을 했는데 초반에 자기가 아무리 기분이 나쁘게 행동을 해도 남편은 항상 행복했대요. 그래서 너무 화가 났대요. 왜냐하면 내가 기분이 나쁘면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야 하는데 상대방이 너무 자기의 기분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근데 그 당시 조이스 마이어 목사님은 너무나 마음이 상한 상태고, 그래서 자기의 그 부정적 기분과 감정으로 남편을 지배하고 싶었는데 지배가 안 되니까 화가 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남편은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니까 그냥 나는 계속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리고 사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너가 아내를 어떻게 해서든지 행복하게 해줄 수 없으니 너는 그냥 행복하게 살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상대방의 기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떠한 건 상관없이 우리는 기쁨을 잃어서는 안 되고요. 또 내 기분이 다운되고 안 좋다고 해서 상대방의 기분까지 그렇게 다운되게 조정하려는 그 마음도 버려야 됩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어디서 왔겠습니까? 뻔한 거죠. 자, 다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순간에 집중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함을 느낍니까? 정말 좀 제가 돌아봐도 진짜 이렇게 좀 많이 마음이 상하고 내면이 건강하지 못해서 여러 사람들과의 모임에 안절부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저도 돌아보면 제가 청년부 때 아주 초반에 성령 세례 막 받고 이랬을 때 교회에서 나와서 그 옆에 있는 편의점에 들어가면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렇게 테이블에 모여서 막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러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얘들아 이러면서 같이 교제하고 그러려는 마음보다는 저 사람들하고 어떻게 또 이렇게 교제를 하지 하면서 불편한 마음을 느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그것을 잘 분별하고 조절하지는 못했어요. 내가 그런 느낌을 갖는구나라는 것을 그때 깨닫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교회에 들어갈 때 사람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체들을 만나네 하고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라 좀 불편했어요. 그게 이제 내면의 문제였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을 테스트를 할 수 있었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왜냐면은 그때는 불편하네 여기서 끝났어요. 불편해 여기서 끝났는데 왜 불편할까? 성령께 물어보면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그 문제의 해답을 알려주신다. 이거를 제가 몰랐던 거죠. 아무도 가르쳐주질 않았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가르쳐주는 이 교제가 있으니까요. 자, 마지막, 자신이 부족하다, 나는 부족하다 라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내가 꼭 해야 되는 일인데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그런 두려움 때문에 해야 될 일을 뒤로 미루고 있습니까? 근데 여기는 사실 답도 나왔어요. 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런데 해야 할 일은 해야죠. 그리고 내가 할 일이라면 정답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내가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할 일로 주셨다면 나는 그것을 할 능력이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고 그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정답이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라는 것도 믿지 못하고 또 나는 그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계속해서 내가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두려워서 이 할 일을 뒤로 미루고 있겠죠. 자, 여러분, 이 감정의 영역 굉장히 복잡하고요. 이것은 잠재의식으로 내려가는 것이고 또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부분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가 갑자기 뿌리로 쑥 들어갈 수는 없고요. 표면에서 안전하게 조금씩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밑에 보면 위 질문들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역에서 더 많은 성취를 이루려면 어떤 부분의 변화가 필요하겠습니까? 라고 구체적으로 질문하고 성령께서 대답해 주시는 과정이 있을 텐데 아마 하나씩 하셔야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바퀴의 한 부분이 빠져나간 것처럼 부르심을 이룬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계속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이 부르심을 이뤘다.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죠. 자기에게 최악의 비판자인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루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벼락치기를 해서 어쩌다가 한번 시험을 잘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평소 실력이고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심을 이룬다? 이것은 이 10가지 영역에 우리가 골고루 성장해야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무거운 주제인데요. 그러나 정말 희소식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잘 분별하고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면 이것은 정말 좋은 소식이고 내가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감정을 계속해서 묻어두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이 감정을 꺼내서 잘 분별하고 조절하는 데에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가성의 그 우물가의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잘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답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질문들을 하시면서 우리를 그 구덩이에서 빼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이 감정의 영역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저와 여러분을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계셨고 또 우리의 감정을 치유하실 능력이 있으신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